예,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 같이 예배 드리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복된 주일이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나누고 있고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걱정하냐? 여러분들에게는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걱정하는 것은 이번 주 설교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늘 다음 주 설교를 걱정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워지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쓸 게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채워주심을 또 경험합니다.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그러니 제가 보니까 원고 쓰는 시간이 저는 싫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 시간이 숙제이기도 하지만 되게 행복한 시간인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이번 로마서는 총 5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그간 이제 구약을 레위기를 나누면서 모세의 오경을 나누면서 했던 것은 살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살아라. 여기로 가면 산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나누면 이제 복음이라는 부분, 복음의 실체라는 부분을 만나면서 강하게 다가왔던 것은 살라를 넘어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리라. 살라고 하는데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너를 살려낼게가 이제 복음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이제 1장에서 8장을 나누면서 우리가 붙들었던 말씀은 확신입니다. 확신인 거예요. 확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사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죄 그 문제,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는 무엇인가? 그러니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확신의 부분 앞에서 정말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받았던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선행들, 내 안에 있는 노력, 내 것으로부터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는다?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확신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행의 문제를 가지고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태를 보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확신으로서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이제 9장에서 11장의 문제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도 저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지가 설교해놓고 지가 신선하다고 하면 좀 우습게 들리겠지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우심을 경험한다고요. 3번째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간 풀리지 않았던 뭔가 하나가 풀리는 듯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부분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번 말씀을 나누면서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지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이 아니구나, 결국은 선으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끝맺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순간이 이제 5번째 부분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의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구조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맨날 구조를 이야기하느냐? 이유는 이제 구조는 뼈대입니다. 뼈대를 알아야지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내용이 보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입니다. 마치 혁명과 같은 은혜의 이론을 1장부터 11장 이론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제 16장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꼭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써가면서, 편지를 써가면서 마지막에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인데요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만 다시 읽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게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우리는 이제 짧은 구절만 읽었는데 16장 전반이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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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하라,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서신은 크게 3가지, 이론과 실체와 인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 부분을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바울은요, 단 한 번도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한번 말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소식을만 들었어요. 이야기만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16장에 우리는 이제 조금밖에 읽지 않았는데 16장 전장이 인사입니다. 문안입니다. 근데 몇 명을 문안하냐면 27분을 문안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울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에베네도, 로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 바울의 친척이자 함께 감옥살이했던 안드리고, 유니아, 바울이 아꼈던 암블리아, 동력자인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친척 헤르디온, 나기스,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구리도, 블레곤, 노예였던 허마, 바드로바, 험의 허마, 블롤로고, 율리아의 부부 네레오, 올룸바. 그러니까 27분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27분의 사람에게 문안하는데,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런 분,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분, 교회를 잘 섬겼던 분, 나랑 같이 감옥에 갇혔던 분, 그 27분의 명단을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7분의 이 명단을 보고 이 27분의 면면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분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주석을 살펴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 27분이 어떠한 일들을 했나, 그들의 업적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27분의 사람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루포 정도만 특별한 업적이 있고, 나머지는요 그냥 오늘 이 16장처럼 로마의 교인,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로마 대부분이 자기를 만난 적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27분께 안부하는 겁니다. 가본 교회요? 아니요,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요. 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께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8월이 되면 25년이 됩니다. 25년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타지에 갔다가 교회 생각이 간절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몇 분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편지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25년이 됐다니까요. 근데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로마 교회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에 27분의 이름과 명단과 그들과의 약간의 이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편지하고 문안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바울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대복음의 전달자이자 바울 하면 우리는 복음, 은혜, 믿음. 그런데 정작 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면 마지막에는 늘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성도분들 중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저는 목사로서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절대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절대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절대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시려고 교회에 오셨잖아요. 신앙이 뭡니까? 믿음, 은혜, 구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랑이시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이야기는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사람 냄새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진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는 신앙,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는 신앙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와 똑같죠. 이거는 그냥 득도하는 겁니다. 도 닦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구조적으로 혼자 절대 잘 믿을 수가 없고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그 속에 깊은 사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깊은 사람을 향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요, 회의가 길어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농담 같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님들과 회의를 할 때 교회의 행정을 놓고 이야기가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 행정이 쉽더라고요. 보이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내 양을 먹이라 였거든요. 사람이거든요. 목양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행정이 더 많은가? 사람이 어렵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안 보이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추적하고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겨우 한 사람의 마음이 겨우 열리더라고요. 사람이 어렵더라고요. 사람을 모르니 눈에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어떤 행정 시스템을 갖추었는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섬기기 위한 개혁이고 사람을 섬기기 위한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람을 빼놓고서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신앙이 어떻게 깊어졌는가,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함 받았는가를 세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은 교육자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사람에게 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뭐 받으면 되는데, 뚜껑 열어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그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진짜 노력하는 부분은 들은 말씀을, 붙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모르고서, 그 말씀을 붙들을 그 사람의 자리를 모르고서, 그분의 심령을 모르고서 전해봐야 뜬구름 잡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것이 어렵죠.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 이야기셨는데, 그 목사님은 서재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저는 웃었습니다. 쉽거든요.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문 열고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서재 들어가는 거야. 문만 닫아버리면 서재에 들어가는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는 권면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가 안위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요, 대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요, 우리가 이제 신학을 이야기할 때 모든 신학의 기틀은요, 바울이 쓴 서신을 보고 신학의 기틀을 잡습니다. 그러니 그는 대신학자입니다. 이런 대전도자이자 대신학자인 바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생교회이자 무명의 성도인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피차 서로가 안위를, 서로가 믿음을,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자 내가 만나러 간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피차 안위함을 얻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는요, 미아리 눈물교계가 있는 미아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진짜 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을 때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엄하셨던 분이신지. 그분의 목회의 모든 강조점은 신방입니다. 목회자는 무조건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하고 설교 준비는 당연하고, 이 당연하단 말은 업무 시간에 그걸 하게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입니다. 다들 신방 가방 들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신방을 하는 겁니다. 신방을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분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하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이 아니고 가게 주소를 적어주셨는데 창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새까만, 이게 선텐도 아니고 아예
새까만 거로 창문을 다 가려두었어요. 가게 이름이 물망초입니다. 웃으시는 분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가게 이름이 물망초라더라고요. 밖에서 서성이고 있으니까 손님 오신 줄 알고 반갑게 맞았는데 전도사가 딱 앞에 서 있으니까 이분도 표정이 굳고 전 더 놀랐습니다. 성도분이 마담일 줄은 몰랐거든요. 마담님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온 김에 물이라도 한 잔 먹고 가라고 들어갔습니다. 새까맣더라고요. 어두컴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보 전도사니까 뭘 알겠습니까? 신방 왔으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와야죠. 찬양 부르니까 목사님 찬양 부르시게요. 전사 때는 전사님 찬양 부르시게요. 부르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은 부르지 않고 짧게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왔습니다. 저는 단란주점에서도 예배드리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소주 반병이 없이는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마을 모임을 하는데 한 아저씨가 모자도 벗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침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웃지도 않고요. 그래서 댁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는 고아셨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제대로 먹질 못하니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고아원에서 하도 때리니까 형들이 때리니까 도망쳐 나왔는데 도망쳐 나온 다음부터는 다시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막노동을 했는데 막노동도 체격이 좋은 분들을 시켜주지 왜소한 분 시켜줍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벽돌을 남들보다 훨씬 더 드는 거예요. 이번에 눈도장 제대로 찍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제대로 일하려고 벽돌을 훨씬 더 많이 칩니다. 그러다 보니 뼈마디가 협착돼 버린 거예요. 그 무거운 걸 치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뼈가 붙질 않겠어요. 관절이 다 닳아버리고 뼈와 뼈 사이가 붙어버린 거예요. 비가 오면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소주를 들이키는 거죠. 그러다가 안주로 마취성 진통제를 드셔야지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아저씨셨습니다. 아저씨, 마을 예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유일한 낙이지. 그런데 뭐 이렇게 표정이 무섭게 하고 계셔요? 말씀은 왜 한마디도 안 하셔요? 무식한 거 편할까봐 말 안 하지? 아저씨 맨날 뉴스 보고 시사 프로만 보고 있는데 뭐가 무식하다고 그래요? 다음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분한테 형제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또 집사님이 아닌데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호칭을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아저씨 그냥 편하게 말해요.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심정은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잖아요. 한 문장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딱 말하려고 하는데 주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한 문장을 다 만들었는데 성도들이 그 사이에 또 다른 대화를 해버리니까 결국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인상을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온 머리를 동원해서 그 다음 무슨 말할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아저씨를 통해서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화는 많은 지식보다 기다려주는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기다려주면 깊은 대화가 오가겠구나. 피차 안위를 누렸습니다. 또 한 분 아저씨도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정말 루돌프도 아닌데 코가 빨갰습니다. 늘 코가 약간 빨개가지고 루돌프, 담배를 얼마나 태우시는지 댁에 가면 집이 누렇습니다. 대낮인데도 빛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방이 컴컴해요.
불도 안 켜시고 TV만 켜두고 계십니다. 아저씨 나왔어. 그럼 이 아저씨 그럽니다. 언제 깨워줘? 언제 깨워줘? 꼭 이러십니다. 저는 그 집에서 늘 부족한 수면을 채웠습니다. 추운 겨울에 신방을 돌다가 아저씨 댁에 가면 아랫목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아저씨 좀 비켜주세요 하고 아저씨가 앉았던 자리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따뜻합니다. 아저씨 1시간 뒤에 깨워줘. 그러면 그 아저씨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야겠네. 전도사 농땡이 치고 있다고 전화해야겠네. 그러시면서 TV 소리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서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편안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장로님 집 들어가면서 장로님 나중에 깨워줘요. 1시간만 잘게. 장로님 그거 잠깐 좀 비켜줘. 뜨뜻한데 좀 자리 좀 펴게. 그 정도 편안함 저한테 안 주셨잖아요. 그분한테서 따뜻함을 배우고 편안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약간 만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좀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목회를 그분들에게 배웠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이제 배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 삭막하잖아요. 맨날 웃으며 삽니까? 삭막하잖아요. 근데 한번 옆을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막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은 선물처럼 이미 다 완벽한 에덴 동산에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포장지를 뜯는 심정으로, 선물의 포장지를 뜯는 심정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좋은 핸드백을 사면 볼 거 뭐 있습니까? 일단 메이커 확인하고 실밥 튀어나왔는지 안 튀어나왔는지 확인하고 지퍼 몇 개 달렸는지 확인하고 볼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은요, 깊이 봐야 됩니다. 깊이 보면 그 속에 참 좋은 게 느껴집니다. 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선물도 이런 선물이 없구나.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은 골프 모임이 있었고 또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우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워터파크에서 놀았는데 저는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갔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좋습니다. 성도분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좋습니다. 식사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랑 식사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많이 못 먹습니다. 입이 또 짧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좋더라고요. 알아감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포장지 한번 안 뜯어보고 그대로 쟁겨두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택배 상자가 도착했는데 그대로 두실래요? 저는 이 새생명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좋은 사람들 많습니까? 적어도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만나봤잖아요. 근데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진함이 있습니다. 기품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참 따뜻해요. 가끔 오해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의 자리를 같이 들어가면 그 오해도 풀려요. 오히려 더 진합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분이 지켜내고 있는 그 신앙이 훨씬 더 향기 있습니다. 선물이 이미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장지 뜯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면서 선물과 같이 귀한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네요.
않으면 일어서서 갈 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찬양 잠깐만 멈춰줄 수 있나요?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실 때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조금만 방향을 돌려주시면 앞을 보지 않고 옆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익숙함 속에서 옆을 바라보고 옆자리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장로님들이 조금 먼저 앞장 서주시면, 장로님들이 혹시 저랑 같이 옆으로 좀 서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앞으로 좀 나와주셔서 좀 서주시고,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 하셔야죠.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셔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저 앞에 나와주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신앙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벌려서 우리 서로 축복할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축복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박수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외롭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잘 온 것 같은데 잘 못 온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늘 낯설고 늘 외롭고 늘 혼자인 것 같고 늘 모르겠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잔뜩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가 주신 선물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포장지를 뜯는 심정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먼저 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포장지를 뜯는 심정으로 지체들에게 다가가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